잘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05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룻기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05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룻기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05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룻기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룻의 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 함께하던 하인들은 눈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서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11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모리스 마테를링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벨기에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희곡이 있는데 유명한 파랑새라는 희곡을 썼습니다. 이 파랑새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치르치르와 미치르라고 하는 아이들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파랑새를 찾아서 떠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옆집 할머니가 파랑새를 찾아주면 손녀가 병에서 나을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파랑새를 찾아서 떠나갑니다. 이들이 먼저 도착한 것은 추억의 나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돌아가신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곳에서 파랑새 한 마리를 받았는데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검은색으로 그 파랑새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의 나라를 갔습니다. 먹을 것이 정말 많은 곳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과 캔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값진 진귀한 보석들이 가득 차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무도 웃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표정들이 모두가 다 무표정입니다. 그리고 여러 날을 거쳐서 미래의 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파란색 옷을 입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뭐가 되고 싶은지 꿈을 각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별나라의 왕자가 될 거야. 나는 오래 사는 약을 만드는 사람이 될 거야. 미래의 나라는 온통 파란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파란색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파랑새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파랑새는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부와 명예가 있는 곳에 파랑새가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곳에 파랑새가 있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파랑새는 지금 나의 주변을 둘러보면 그곳에 나의 소중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치르치루와 미치르는 그 파랑새를 가지고 옆집 할머니에게 가져다가 줍니다. 왜 마테르 링스는 이 파랑새라는 희곡을 썼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이 파랑새라는 책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정말 짧고 간단한 이 희곡을 통해서 어째서 이 마테르 링스는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고 물으면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열심히 살아갑니다. 멕시코 어느 작은 어촌에 미국인 관광객이 찾아갔습니다. 멕시코 어부가 싱싱한 생선을 잡아가지고 배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미국 관광객이 물었습니다. 이만큼의 고기를 잡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부가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요만큼 잡는 데는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관광객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고기를 좀 더 잡지 그러셨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부가 대답을 합니다. 요만큼만 있어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에는 무엇을 하고 보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늦게까지 자고 물고기 조금 잡고 그리고 아이들과 자녀들과 놀아주고 아내와 같이 낮잠도 자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마을로 내려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기타도 치고 노래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며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인이 말합니다. 나는 하버드 대학원의 MBA 교수입니다.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며 말을 합니다. 일단 고기를 잡는 시간을 좀 늘리십시오. 그리고 고기를 좀 많이 잡으면 그것을 시장에 냈다가 파십시오. 그리고 돈을 조금씩 모아서 배 한 척을 더 사시고 다른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더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십시오. 그렇게 고기를 계속 많이 잡다가 보면 돈이 모이고 그러면 그 생선을 가공할 수 있는 가공 공장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버시면 됩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시면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부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데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가 물었습니다.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에는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어느 작은 어촌 마을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곳에서 손주들을 돌보면서 시간이 되면 나가서 고기를 잡고 또 잡기 싫으면 잡지 않고 그리고 아내와 같이 낮잠도 즐기고 저녁이 되면 마을로 내려가서 마을 사람들과 같이 노래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렇게 살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미국인처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서 미래에는 노후에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희생합니다.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까 내일은 더 행복할 것이니까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행복을 만나지는 못하고 항상 뒤를 쫓아서 살아갑니다. 만나라고 하면 내가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안 돼. 지금 행복을 만나서는 안 돼. 조금 더 있다가 더 나중에 만나야 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행복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미래에도 있지 않고 이 행복은 현재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파랑새라는 희곡입니다. 현재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은 언제나
현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과거에 있었던 행복을 그리고 또 미래에 있을 것 같은 행복을 쫓으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 행복을 이리로 지금 현재로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과거에는 남편도 있었습니다.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며느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냥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에는 언젠가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니까 나를 돌봐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과거에 또 혹은 미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을 지금 이 순간으로 여기로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룻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룻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언젠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룻에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너는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막연한 행복을 꿈꾸며 현재를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것을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담보 잡히고 그렇게 미래에 있는 행복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그 행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행복은 언제나 있었던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있었던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17세기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그 구멍은 세상의 쾌락이나 물질력으로 채울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불만족과 실망으로 끝납니다. 그 구멍이 뚫린 빈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때야만 채울 수 있고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 생각은 누구나 하는 생각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삶에 걸쳐서, 인생을 걸쳐서 계속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2005년 여름에 저는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게임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학교를 다니는 한국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2살 어린 민호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 민호는 결혼을 했는데 그의 아내가 현진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진이는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민호도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같이 수영을 했습니다. 수영을 한참 하고 있는데 현진이가 수영을 막 하면서 아 행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진이가 개 헤엄을 치면서 수영을 잘 못해가지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면서 제자리에서 막 허우적대면서 아 행복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수영도 잘 못하면서 뭐가 행복한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말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도는 것입니다. 그냥 현진이는 내뱉은 말인데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삶을 살아가면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저렇게 아 행복해 라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입에서 정말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한 번도 그때까지 행복하다는 생각도 그리고 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책이나 드라마에서 행복하다, 행복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들어봤어도 내 스스로 내 입으로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난 행복하지 못한가?
왜 난 살아가면서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가? 나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행복해,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있으시다면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어렸을 땐 어른이 되면 행복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결혼만 하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학을 준비하면서는 미국만 가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또 다른 행복의 조건을 찾아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이라는 조건이 갖춰지면 또 다른 행복의 조건을 찾아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맞춰지면 또 다른 행복을 찾아서 또 떠나기 때문에 한 번도 인생을 통틀어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행복은 원래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찾아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주셨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계속 쫓아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평생을 통틀어서 한 번도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할 때 정말 멀리 있을 것만 같은 그런 행복이 내 안으로 지금 현재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너무 과분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미래에만 있을 것 같은 그 행복이 지금 이 시간으로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일정한 부분은 로마에 갖다 바치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것, 자기가 착복해서 챙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합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놈, 네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엔 행복하게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아무리 해도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돈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에도 꿈쩍하지 않고 소신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동네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러 그 자리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그냥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쳐다보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삭개오는 정말 많은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 게 있냐? 내가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겠다고, 나의 집에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삭개오의 가슴에 구멍나 있었던 그 삭개오의 가슴이 메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돈을 벌어서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을 착복해서라도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그 구멍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것이 온전하게 깨끗하게 메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로 그들에게 갚아주겠습니다. 가진 돈을 다 나누어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삭개오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자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이 삭개오에게 지금 그 순간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룻의 상황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나오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원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나오미가 깨닫게 된 것이 변한 것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의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의 제도는 여전히 언제부턴가 그 자리에 계속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실 때 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고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그들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있었는데 그것이 있었다는 것을 나오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그 사람도 어디서 갑자기 이사 온 사람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예전부터 살고 있었고 쭉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구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가 보아스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멀리만 있을 것 같은 그 행복이 지금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말에서 행복이 묻어납니다. 나오미의 말에서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행복은 원래 있었던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원래 있었던 기업 물을 자를 발견하게 되자, 그러자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임을 발견하게 되자 지금 그곳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행복이 없다면, 무언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면, 그러면 자세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꿈꾸는 행복이 미래의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발견되는 그런 행복인지, 나는 나에게 주어진 행복을 발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막연하게 있을 것 같은 그 미래를 바라보며 언젠가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 오늘 여기에서 행복을 발견하시고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행복은 의지적 결단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행복은 의지적 결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이 열심히 살고 있다가 보면 언젠가 찾아오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며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감정이 어느 순간 올라와서 내가 행복하게 될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그 결단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행할 때 그 행복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룻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가 결단을 합니다.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룻에게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나오미 자신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에는 나오미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단하는 그 결단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룻이 해야 할 일도 동시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룻이 결단을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합니다. 룻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못한다고 말할까 이렇게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르시는 그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니까 보아스도 그에 따라서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룻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하고 그리고 그 선택한 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의지를 계속 사용하고 살아간다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인데 의지를 계속 사용하면서 계속 그 의지를 사용하면서 살아간다면 결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삶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의지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결단하는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되어지는 일을 볼 때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의지를 가지고 한 일은 룻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일러준 것뿐입니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이불을 들고 그 발치에 누워라라고 그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룻이 의지를 가지고 한 일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을 그대로 행한 것뿐입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었고 순서대로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행했습니다. 보아스가 의지를 가지고 한 일은 룻이 말한 대로 내가 다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대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되어진 일은 그들이 한 일보다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의지를 가지고 한 일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그래서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가 끊어졌던 엘리멜렉 집안의 대가 다시 이어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돌려받으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요만큼 일했는데 요만큼만 받는다면, 그렇다면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행복은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을 하고 선포할 때,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머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내가 한 말대로 내가 다 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셔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할 때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선포하기 전에는 보여지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의지적으로 선포할 때 그때부터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결단을 했더니 룻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타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그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일이 되어질지 그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보아스가 결단을 했더니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가 그냥 보여지게 됩니다. 나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그것이 기업을 물을 것인지를 묻고, 그리고 물르지 않겠다라고 하면 내가 그 기업을 물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할 일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보여진 부분들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할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행복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할 때 그때부터 내가 무엇을 할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여지는 것을 다 행할 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담은 있었는데 결단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오늘이 바로, 이 시간이 바로 기회입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무언가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발견하는 것이고 행복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그 행복을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오늘 기도할 때 그것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내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